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마음에 우리가 함께 좀 새겨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간다면 가족을 위해 살아가기도 하죠. 근데 거기서 끝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바로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를 결정하는 신앙의 고백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이 말씀의 주제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뭐냐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알려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중에 에바브로디도를 이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살고 있지는 잘 않을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뭐 아볼로 또는 브릭스, 아굴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또는 바나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많이 기억하는데 에바브로디도? 그러면 참 생소해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25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이 표현이 바로 보면은 굉장히 이 에바브로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에 대해서 그의 아주 삶의 이 짧은 이 한 절 안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리고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가 있었던 빌립보 교회 하나의 사람입니다. 거기에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죠. 사실 빌립보 교회 또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사람을 대표로 보내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 바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 로마에 있는 바로 바울에게 간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모으고,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 바로 에바브로드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결코 그렇게 쉬운 좋은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그가 사실은 로마의 황제에게 지금
항소를 했잖아요. 상소를 해서 내가 거기서 재판받겠다고 간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 중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어떤 재판의 결과를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이게 죄가 돼버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도우러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거기에다가 이 모든 이 길 여정들을 가는 것 그것도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고 안전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을 위해서 그는 심각한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에 걸리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살려주셨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섬긴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사실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 또한 주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는 섬김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이 함께 수고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르곤이라는데 이 시네르곤 함께 수고하는 자 시네르곤 이 말은 우리가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동역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동역자예요. 우리 목사들끼리만 동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 교회 안에 있는 한 모든 지체들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 동역자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흩어진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함께 지어져요. 밭이라는 건 뭐예요? 경작해가는 거잖아요. 집이라는 건 뭐예요?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동역자는 뭘 하는 거냐? 함께 밭을 일구는 함께 일하는 것이고 함께 집을 세워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이런 동역자의 삶을 실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 곁에서 단순히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실제로 땀을 흘리고 함께 애쓰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같이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그냥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동적이라는 게 뭐예요? 함께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날 그냥 가만히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말 많은 교회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교회에 모인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세워가려고 엄청나게 힘을 다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청년들이 여러분 하이스쿨 다니다가 이제 대학생 되고 청년이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청년이 되면 내가 뭐 해야 될까? 하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뭘 해야 될까? 동역해야 될까? 그럴 때 아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주일학교 교사예요.
우리는요, 대학생이 되면, 청년이 되면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시 여겼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안 해요. 왜?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힘든 건 전혀,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이제 어른들도 다 그래요. 지금의 40대들이요, 50대들 안 하려고 들어요. 과거의 교인들은요, 60대 이상 된 많은 신앙인들은 과거에는요, 그렇게 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교회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교회에서 일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지덕지예요. 예.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게 교회가 너무 감사해 하니까, 예. 내가 한번 나가주지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싸우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함께 나갈 때 온전히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에바브로디도를 뭐라 그랬냐면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군사된 자라는 뜻이 뭐냐면 이것은 동료 군인이라는 거예요. 함께 군사된 자, 동료 군인. 다시 말하면 이것도 뭐예요? 함께 동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요, 혼자 싸우는 교회인데 군대가 없습니다. 아무리 특공대라도 팀이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미국에서 조종사를 구출하러 팀이 들어가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팀이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그 팀이 적어도 몇 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6명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군대 가면 1분대라고 하는데 이 분대가 11명인가요? 11명인가? 9명인가? 11명 맞죠? 축구팀 같아요. 11명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소총수도 있고 또는 통신소도 있고 의료병도 하나 있고 뭐 다 각자가 맡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함께 이루는 거예요. 혼자 싸워서는 옛날에 여러분 코만도나 혼자서 싸웠지 지금은 그렇게 못 싸워요. 같이 하는 거예요. 군사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영적 싸움 중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군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 군사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좋은 병사, 군사라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군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먼저 말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나와 함께 축복을 누리자, 이렇게 말해서 너무 좋겠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군사는 뭐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대 가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저희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군대 가면 구타도 많고 정말 많이 맞고 막 그랬는데 요즘 군대는 그런 일이 없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군대 가는 거 힘들어요. 군대 자체가 힘든 거예요. 군인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요, 왜 고난이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활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자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군사예요. 군사는 자기 삶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바로 그런 동역자, 그런 군사로 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너희 사자여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해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뭐야?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에서 소개했던 그는 나의 형제요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자체가 뭐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발벗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면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따라서 그 로마에까지 갔던 에바브로드처럼 그렇게 가서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을 가서 돕고 섬기고 자기가 모든 그런 힘을 다해서 섬겼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수고하며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우리의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바브로드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게 되었으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이유로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면 이제 내가 병에 걸려서 우리 그만 내가 섬겨야겠습니다. 사도 바울님 저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얘기 나왔는데 고쳐주실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거기 있었고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파라볼루스 아메노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볼루스 아메노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내던지는 태도를 의미한대요. 여러분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염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면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해내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습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쥐도 많고 우리 요즘처럼 감옥이 깨끗하고 청소도 잘해서 공기도 좋고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화장실도 요즘은 다 수세식이잖아요. 예. 이런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근데 여러분 과거에 감옥이 화장실이 따로 있고 감옥이 따로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다 그냥 볼일을 다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균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쥐가 많으면 옛날에 쥐 때문에 옮겨지는 병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그런 지금 멀쩡했던 에바브로드가 거기 가서 섬기다 보니까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감옥에 왔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돌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무슨 전염병에 걸리진 않았는가 또는 어떤 세균에 내가 감염되진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죠. 여러분 사실은 이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조차도 바로 거기에 들어가서 바울을 돌본다는 것도 이런 전염병 이런 어떤 그런 병에 걸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도는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중심에 두고 계산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은 안전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또 위험한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바로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전한 것을 원합니다. 편안한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 누군가가 병이 있으면 그곳에 같이 가서 옆에 있는 곳조차도 좀 꺼려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때 그 안에 있는 병이 다 나온대요. 막 병균이. 그래서 죽은 사람 곁에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는 두 번째 장례를 할 때인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리셨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면은 이게 암세포가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처음엔 좀 겁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가족들도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때 그냥 내가 저들이 힘들지만 저기 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아파하는 그 마음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약한 자들, 정말 소외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잖아요. 그들에게 가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많은 병자들을 주님은 그들을 만지시기도 하고 그들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손을 대고 기도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그 고난과 죽음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달려갔다. 그것을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내가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어떤 중요한 순간이 오면 믿음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 그런 복음의 여정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자신들도 생명을 자기가 생명을 대해서 자기가 어떤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했던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다 저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거기에다 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생명보다 바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더 앞에 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기록하신 생명책이라는 건 생명의 책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에서 내가 지워져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세가 여러분 모세오경을 십계명을 들고 그가 그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를 하던 백성들 내려올 때에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십계명을 깨트린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지금 우상 숭배한 자는 다 진멸할 것이라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계명, 2계명이 지금 다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명을 가지고 가면 그 법이 바로 시효가 되는 거잖아요.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다 목숨을 걸고 뭐요?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을 세워야 거기서부터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자기의 생명보다 백성의 구원을 더 먼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바브로드는 자기의 죽음에 죽게 이뤄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의 전적인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또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고, 이건 뭐야? 그를 살려주셨다. 다시만 그 병에서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병의 원인이나 여러분 치료 과정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무슨 병이었는지 또 어떻게 고쳐받았는지 그 얘기 쓰질 않았어요. 그게 그냥 뭐냐면 나의 근심이 또 그들의 그뿐만 아니라 그의 근심을 하는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관심이 병 자체가 아니라 그 병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드가 얼마나 아팠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다시 말해서 그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병이 심하여 죽게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에 헌신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삶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드셔 주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오늘날 우리 안에 이 신앙이 없어졌어요. 이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냥 할 수 있으면 되면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과거에 우리 선조들처럼 또는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선조들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졌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를 위해 사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드는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병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냐면 에바브로드예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 사모하고 있는데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하고 심히 근심해. 그러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그들이 들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지금 에바브로드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있다는 거예요. 야, 자기가 죽게 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고통이 있을까 봐 그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힘들면 나에게 집중합니다. 나도 지금 힘든데 내 상황이나 내 감정이나 내 문제가 지금 어려운데 지금 다른 사람 돌볼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드는 우리와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아픔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들을 못 박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를 조롱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저들은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놓지 않으셨어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또 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회복하고 나니까 어떡하냐면 빨리 급히 28절에 보면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그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막 죽게 되었다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하니까 나왔어요. 자, 너 빨리 가. 빨리 가서 그 빌립보 교인들 너의 그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병이 나은 것 죽을 뻔했더니 병이 낫게 된 것을 보여주고 그들의 근심을 덜어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자기를 돕고 있는 그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목숨 걸고 돕고 있는 이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도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에바브로디도 생각했겠죠. 병이 났지만 가서 좀 이제 너도 나를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좀 너도 좀 편안하게 좀 쉬어라. 아마 그래서 보냈을 거예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서로의 의도가 뭐예요? 그냥 다 남을 위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 마음이 아프면 어떡할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근심도 덜어지기를 바랬다고 했어요. 자기의 근심이 뭐냐?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 가장 크게 근심한 사람은 바울이었겠지요. 나 때문에 나 돌보겠다고 여기 와가지고 병들었으니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질 것도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복되자마자 그는 그의 공동체를 전체를 위로하기 위해서 빨리 그를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우리는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 이웃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기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질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기쁨이 있는 자들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한 이웃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우리는 또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쁜 소식은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전체의 기쁨인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아픔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오늘 교회는 살아나고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가운데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오늘 이 에바브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에바브리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